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오늘은 지루해 보이는 기초 그러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버드대 교수이기도 했던 모 여자대학 석자 교수가 하버드, 옥스퍼드, 캠브리지, 예일 대학에 대해서 꼴통 대학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의외의 표현입니다. 사실 이 표현을 쓴 것은 이 대학들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극찬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대학들은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기초학문 중심 교육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꼴통들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서 기초학문은 인문학과 기초과학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기초학문만 확실하게 가르치면 죽을 때까지 써먹는다. 인공지능 등 변화하는 시대 앞에 이 기초학문은 변화에 적응할 수 있게 한다. 반드시 살아남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인 챗GPT, 제미나이를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은 좋은 질문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질문은 인문학과 기초과학에서 나온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네 대학은 인문학과 기초과학을 확실하게 다져주는 것이 학생들에게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직무라고 여긴다. 이에 비해 한국 대학들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인문학과 기초과학이 아니라 그저 취업시키는 것으로 책임을 다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평생 가는 직장이 많지 않고 은퇴 후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거의 없다. 이것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참으로 이 내용들은 일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시인 몇 분들이 오셨어요. 제가 시의 기본기가 무엇이라고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시의 기본기는 재능보다 훈련의 문제이다. 언어를 아끼는 힘인 절제가 기본이다. 시는 덜 쓰는 예술이기 때문이다. 정확한 단어를 선택하는 것이 기본이다. 여백을 남기는 용기가 기본이다. 이런 등등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함축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는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기본기로 완성된다. 전곡을 찌르는 결론입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결론입니다. 어느 분야이든 기초가 형성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습니다. 기초가 형성되지 않으면 전문가가 될 수 없습니다. 기본이 답이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런 구호가 그저 구호가 아닐 것입니다. 기본은 모든 문제, 모든 막힘의 해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본기는 재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반복해야 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본기의 효과를 볼 때까지 인내하고 또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때가 되면 기본기의 맛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생각으로 또는 몸으로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기를 견고히 다진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원리는 신앙의 영역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까?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것을 목표이자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원한다고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원한다고 삶이 바뀌고
척척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기본기가 있습니다. 이 기본기를 견고히 다질 때 모든 가능성이 열립니다. 우리는 수레바퀴 여하로서 기본기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광고란에 매주 이렇게 실고 있어요. 기본기를 견고히 하면서 매주 실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이상 매번 강조하고 반복하고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기가 견고하게 형성되지 않으면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가 형성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신앙의 연수가 오래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습니다. 10년, 20년, 30년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지식으로나 삶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도하여 제자를 세우고 그를 돌보며 돕는 리더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돌보며 돕는 리더의 위치는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다른 리더의 돌봄 아래에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인간의 죄와 타락, 고통, 허무에 대해서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 행위의 한계성에 대해서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절망에 빠진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던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다가 이미 죽은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이외에 다양한 신앙의 기초 부분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러니입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서 일정 연수가 지나면 자랍니다. 자라서 어린이, 청소년, 청년, 그리고 장년 이렇게 성장해 가요. 신앙도 원래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하지 못했어요.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단단한 음식은요, 고기, 야채, 매운 것 등등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젖이나 먹어야 할 어린아이들은 고기, 야채, 매운 것 이런 건 못 먹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아주 맛이 있습니다. 그 맛이 뭔지 몰라요. 여기서 단단한 음식은요, 신앙의 깊이와 넓이를 의미할 것입니다. 신앙의 다양한 훈련을 의미할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이런 것들을 소화해낼 수 없습니다. 감당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초기 양육의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양육하면 이 양육이란 단어가 누구에게 적용될까요? 태어난 갓난 아이들에게 해당됩니다. 1살, 2살, 3살, 4살 정도의 아이들에게 양육이란 단어가 적용됩니다. 갓 태어난 아기에서 유치원의 아이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절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젖을 먹는 자는 영적인 어린아이다. 영적인 유아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성숙한 상태입니다. 이런 성도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말씀을 깨닫지도 믿지도 못하니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순종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의의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지,
얼마나 오묘한지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영의 양식이고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그 은혜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신다. 그 살아서 역사함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런 모든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 누리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릅니다. 그 반대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인은 고기, 매운 것 등 다양한 음식을 다 맛봐요. 그 각가지 음식의 맛을 다 누립니다. 그리고 먹을 수가 있어요. 장성한 자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습니다. 이 장성한 사람들은 영적인 기초를 다져왔어요. 그 기초 위에 다양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적인 지각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장성한 분량의 사람입니다. 어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른들은 이런 것을 다 누린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그리스도인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는 기본기가 약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기본기가 탄탄합니다. 이 기본기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심어 놓으신 그 가능성을 열리게 합니다. 가능성이 실현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기본기가 약한 사람은 영적으로 정체하거나 퇴보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을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기본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그 기본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몇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심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중심 되신 그리스도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나의 통치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중심이 됐습니다. 내 모든 삶의 중심이 되신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나의 통치자가 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원리는 내 삶에서, 우리 삶에서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근본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언제나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주인 된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린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는 거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딱 못을 받고 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성령님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을 수 있다. 오직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늘 의지하고 성령님께 예수님이 주인 되는 상태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나의 통치자가 되게 하는 것은요, 믿음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작점입니다. 믿는다고 할 때 믿음의 내용이 뭐냐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것은요, 내 신앙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 예수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삼느냐 아니냐가 내 신앙이 결판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서 결판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온전한 주인이 됐으면 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장과 변화를 덧입고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시면 내 신앙의 미래는 없습니다. 아직 신앙이 형성되지 않은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았는데 열심히 신앙 활동을 해요. 그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종교활동입니다. 이거는 분명해요. 이게 성경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내면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빠질 수 있을 거예요. 신앙의 활동은 많은데 성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또 성숙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공허감만 커질 뿐입니다. 열심히 활동하는데 채워지잖아요. 공허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것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채워질 수 없어요. 자신의 열심 있는 활동은 자신의 힘으로 자기 멋대로 한 것입니다. 자신의 열심, 열정일 뿐이에요. 다시 확인합니다. 이렇게 되면 성숙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감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고백은 지식적인 고백일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저것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지식적 또는 관념적인 고백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될 때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을 때는 나의 일방적인 외침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신앙의 이런 활동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감정입니다. 열심히 하면서 만족을 얻을 수가 있어요. 또는 기쁠 수가 있어요. 그건 일시적인 감정일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순간적인 감정 충만 이렇게 합니다. 감정이 충족된 거예요. 뭔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오는 감정 충만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되지 않습니다. 보통은 감정 충만을 성령 충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속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통치와 지배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감정이 충만한 것을 가지고 큰 은혜를 덧입은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반드시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나의 통치자가 되지 않은 가운데서도 열심히 신앙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의 열심은 반드시 나를 부패하게 합니다. 반드시 율법주의로 갑니다. 그 열심이 내 의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교만하게 됩니다. 결국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나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심하게는 나쁜 놈 이렇게 하거든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나쁜 놈이에요. 주변에서 보기 저 사람 왜 저러지 하거든요. 열심히 하는데 나쁜 놈이야. 그래서 손가락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고 있는지 아는지를 민감하게 살펴야 합니다. 이것이 내 신앙, 내 삶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된 나의 삶은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된 삶은 성공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기초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나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직접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택함받은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누리는 특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큰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을 섭취하고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사람의 영적인 양식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이 말씀을 섭취함으로써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섭취해야 합니다. 기도는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입니다. 시편 62편 8절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기쁨, 슬픔, 어려움, 고통 등 다양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함으로 후련함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이 기도를 통한 교제는 내가 요구하는 수준에서 주고받는 교제로 넘어갑니다.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깊은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됩니다. 기도는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모릅니다. 이 기쁨을 맛본 사람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말씀과 기도가 율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만족, 자신의 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리냐면요. 한국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의 약점, 신앙활동 열심히 하는 이 열심을 누구나 갖고 있어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외국 성도들과는 차원이 달라요. 외국 사람들과 다른 큰 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가 기복주의 내지 율법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 열심이 자신을 망가뜨립니다. 교회를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가정을 망가뜨립니다. 왜냐하면 기복주의와 율법주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와 말씀에 들어지고는 나빠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가운데서 하지 않은 것이 원인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을 자신의 힘으로 하면서 자기 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만하게 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인해서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기도와 말씀은 성령님의 은혜 아래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이 기초를 견고히 해야 나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초는 그리스도인의 교제와 전도입니다. 교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교제는 그리스도인 사이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교제의 기본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맺어진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이 교제는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제를 기뻐하시고 이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제를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 교제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붙잡아 줍니다. 때로는 서로 부딪힙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부딪힘을 통해서 다듬어집니다. 모난 나의 부분이 이 부분이 갈려 나갑니다. 갈려 나가서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에서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네 제자인 줄 알리라. 이 관계에 결코 놓아서는 안 되는 것,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제자됨의 증명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이 관계는 깨어집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부딪힘 가운데서 깨어져 버려요. 사랑하면 부딪혀도 이것이 선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핵심, 이 사랑에 승리해야 합니다. 복음 전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교제는 믿음의 사람 사이의 관계, 복음 전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함으로 새 생명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원전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생명을 살린다는 거 얼마나 고귀한 일이에요. 그 고귀한 일을 부끄러워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요.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봐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실현하는 거룩한 도구가 됩니다. 주님의 삶을 진정 살아가는 제자가 됩니다. 전도를 하지 않는데 그리스도의 제자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전도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제자는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복음 전도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동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기초에 승리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기초, 이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이 5가지는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종도 연결되어 있어요. 한 통입니다. 한 통. 한 통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이 기본기에 승리한 사람은요 반드시 순종이라는 기본기의 열매를 맺습니다. 순종은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증명하는 도구입니다. 주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그 증명을 하는 도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도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네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데 거침이 없게 합니다. 모든 도전을 이기게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 가는 과정에서 여러 도전들이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의 도전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도전도 있습니다. 그저 웃어 넘길 수 있는 도전들이 아닐 것입니다. 모두 힘겨운 도전들입니다. 이 도전들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도전이 와도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욱 뿌리를 내리고 든든하게 서서 결국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이 순종은 결실하게 하는 최종 과정입니다. 순종을 거쳐야, 순종을 통과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순종을 통과하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습니다. 익지 않는 과일 한번 드셔보셨습니까? 네. 익다가 떨어진 과일 못 먹습니다. 맛을 못 느껴요. 그리고 익지 않은 과일은 몸에 해롭다고 해요. 아직 독성이 있어서 해롭다고 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통과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기본기는 따분하고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본기를 견고히 한 결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답고 선한 열매, 또 그런 미래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기초에 매진하는 오늘의 땀 한 방울 한 방울이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울 것입니다. 기초에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